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 live in the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and we're living on for you. Come on,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Here we go.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he stands,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2024년 우리 7월 14일, 7월 둘째 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스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에스라 이제 본문 5장에서 6장에 관련된 역사 이미 살폈던 건데 확인차 우리가 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라 하실 때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실 때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예. 자,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이제 학계 스가랴서를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5장, 6장,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까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학계 선제를 통해서 이제 자꾸 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변명과 핑계가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해 나가는 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을 다시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의 역사까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도전을 받고 순종하면서 이제 재건이 시작될 때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내용, 그 역사가, 그러니까 스가랴 학계의 역사가 에스라 5장 6장이 잘 정리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늘 말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읽고 살피는 그 본문이 성경 역사의 흐름에서 어디쯤 어떤 상황 속에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고 살펴가야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5장부터 이제 정리하듯 우리가 살펴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이제 격려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자, 여기서도 이 본문을 잘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베푸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러니까 듣기만 할 때가 아니라 듣고 행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그때서 이제 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도 도울 수 있고, 하나님도 지금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미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아감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지는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는 또 미루어지고 또는 다른 어떤 그런 통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지만 순종해야 될 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많은 기도를 사실 잘 점검하고 되돌아보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의 기도의 많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을 다시 하나님께 리턴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해놔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역사, 멈추지 않은 역사를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을 보면 바로 그때, 언제입니까? 순종할 때. 그래서 재건축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다뜬의 총독, 이 사람이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뭐야? 너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서쪽이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쪽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던 당시 그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통과했던 총독 이름이 우시탄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들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BC 521년경에 바벨론인들의 반란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내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진압이 되면서 페르시아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통치 지역 모든 곳에서 움직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간활 총독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동태를 잘 면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할 구역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있으니까 이걸 파악하려고 이제 나섰던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때마침 반대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서 늘 그랬죠. 뭔가 순종하는 그 순간은 항상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오는 거.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비 걸고 딴지 걸고 우리의 실수를 꼬집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서고자 바르게 한번 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온전한 길인데 때마침 예상치도 못한 뭐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이 되거나 또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로서 부르심의 길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정부에서 누가 그랬어? 이거 뭐 밝혀라 요구하고 막 그러는데 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봐주셨다.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리더들을 돌봐주심으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도전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금 이 국가적 상급 기관에서 나와서 협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음메기죽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감추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사역의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니까 그런 통제권을 가진 관리들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따라 정상적으로 행하니까. 대부분 보면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데 대부분 협박과 위협 속에 그냥 자기가 먼저 길을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담대히 서면 비록 아무리 그 반대하는 세력이 다가와도 결국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살아있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담대히 맞서야 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시키려고 하고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고 정작 자신이 나아가서 그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회 안에서 사실 뭔가 신앙적인 것 같은데 말씀적이지 않은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기도하는 게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미루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행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는 걸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당신의 그 나라를 이루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걸 볼 때 내가 지금 이게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위협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중단된 성전 건축으로 중심을 잃은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자들,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사실 왜 일어났냐? 그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를 알게 하니까 그 주변국들이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서 위협을 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공격을 해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단지 그냥 이 정치적으로 다리오 왕이 명령이 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변의 위협 때문에 성전 재건을 멈췄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흘러간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행하니까 그 방해하고 협박하는 세력들이 사탄이 오히려 성전 재건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시 페르시아의 이 본국에 그 소송 판결 공문을 좀 보내달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투서를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계속해서 지금 유대 지역은 늘 복잡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투서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근거가 지금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관련된 거 다 찾아보자 이랬던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 이후에 누구였습니까? 그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그 왕조는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가짜 스메리디스가 잠깐 등장했다가 지금의 이 다리우스 1세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계속 바뀌어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뭐 요즘처럼 컴퓨터로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번역하는 분들이 메데도의 앙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메디아 왕국의 수도였었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제 여름 궁전이었던 엑바타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문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엑바타나에서 관련된 공식 문건의 원본,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따르니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였던 고레스 왕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약속했고 그 일을 이루라 했던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그 주변에서 투서를 올린 많은 민족들, 그 거짓된 세력들이 오히려 페르시아 왕이 중대하게 생각하여 행하게 한 것을 방해하는 이간질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다리우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꾸 딴소리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헛소리하면 그 집구석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 아주 그냥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쑥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성전 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었다고요. 지금 역사적인 분위기로 볼 때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 걸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거예요? 한 민족이 반역하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민감했단 말이죠. 민족이 몰살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실 민감한 것이긴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떤 힘 있는 유대인이나 정치인이나 돈으로 이걸 풀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니까,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행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부르심이냐라는 걸 항상 먼저 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민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중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해를 만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만 하면, 순종의 길에 서면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때에 시작해 오고 계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그 통로가 되는 그 백성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글쎄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되는 건데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까 회방하려고 나서고 어떻게 해서든 협박하려고 나섰던 이런 관원들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 준엄하게 내려오니까 이제는 방해꾼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하게 돕는 협조자들이 되는 거예요.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더라. 순종에 가니 그 순종이 일을 형통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일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지금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선지자의 도전을 받고 다시 이제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다리오 왕 6년에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4년 만에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BC 536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했다가 BC 535년에 멈추게 되고 15년이 지난 BC 520년에 다시 시작을 해서 BC 516년에 완성되니까 그렇게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는 20년 만에, 그러나 건축을 시작한 지는 4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완성될 이 성전 재건이
그 포로 귀환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역사의 흐름을 보니 이건 백성들의 불순종의 그런 시간이었고 불안한 시간이었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뭐 아니어서 이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방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현장 속에서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성장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것도 그래요. 순종 없이는 자랄 길이 없습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영적인 아비가 되는 길은 교회에 오래 머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있어도 평생을 살아도 영적인 아기처럼 응애 울며 늘 하나님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흘러서 성장되는 게 아니고 그 주어진 세월을 따라 그 세워진 세월 속에 있어지는 수많은 이 폭풍과 환란을 이겨가며 그것을 순종으로 채워 나갈 때 그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라도 가서 씨를 뿌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시작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의 내용, 이미 살폈던 역사를 다시 정리한 건데, 이제 6장까지가 이제 에스라서로 보면 일부였고, 앞쪽 부분이었고, 그리고 시기적인 그 역사적인 흐름으로, 연대기적 흐름으로 볼 때, 이제 에스더서가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렇게 에스더가 여자 이름인데, 여자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책은 룻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 요 딱 두 권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의 그 페르시아 말이에요. 근데 왕후가 될 때 이게 받은 이름이 에스더고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 도금향 나무를 뜻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서의 그럼 저자가 누군지 이건 잘 몰라요. 저자는 확실하지 않은데 분명한 건 그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언제 그럼 어디서 왜 적게 되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살펴가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화면과 같은데요. 항상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잘 염두에 두고 이 핵심적인 이 단락마다 이 주제들을 잘 파악해 놓고 읽어가면 훨씬 성경을 쉽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역사 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펴있는 그 시기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 그 왕 때 일입니다.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우스의 아들이에요. 세계사에선 우리가 자꾸 말하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세계사에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또 별명이 있어요. 롱기마누스. 그러니까 팔이 긴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별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에스라 후반부와 느헤미야 때에 나오는 관련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2세, 그리고 소그디아누스,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3세, 또 아르세스,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3세까지. 이 다리우스 3세가 이미 우리가 살폈어요. BC 331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끝장났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역사가 그 사람을 끝으로 약 200년 정도 만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는 성전 재건 소송을 마무리한 그 마라톤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이 다리우스 1세. 자, 그리고 지금 살피는 이 에스더와 관련된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 시대 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페르시아는 고레스로부터 다리우스를 비롯해서 땅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정복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아버지 다리우스가 이루지 못했던 그 욕심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그리스 정복을 또 이제 하려고 엄청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기록, 역사책이라는 그 책을 보면 아시아에서 데리고 온 군사가 육군, 해군 앞에서 230만 명, 그 지배국들에서 이제 차출한 군대도 260만 명, 그래서 총 52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일으켰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정복을 위해 벌인 이 처음 전쟁이 우리가 이제 영화로 잘 접하는 300이라는 영화, 실제 이야기도 한 이 테르모필레 그 전투였습니다.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고전하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까지 진격을 하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를 다 불질러 버렸는데, 근데 아테네는 이미 이걸 알고 작전상 대부분의 시민과 군대가 다 피난 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뭐 승리는 뭐 잠깐뿐이었고, 그 이후 이제 그는 패전을 거듭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결정적인 패배가 바로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었죠. 이것도 아마 300 영화 이후에 이제 그 버전으로 영화로 나왔을 겁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그가 자랑하던 함대의 3분의 1을 잃어버렸고, 결국 패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이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주인공 아하수에로가, 이 왕이 치렀던 거죠.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이 세상 역사와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늘 그렇게 살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무슨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페르시아, 메디아의 군대 장군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 장군들, 이 장수들은 어느 정도의 계급이냐면 2,000명의 창병, 그리고 2,000명의 기병, 그리고 1만 명의 보병, 그러니까 총 1만 4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던 지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이 잔치는요, 대규모 그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아마도 위로 차원에서 했던 그런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단한 건 4절을 보면 여러 날 잔치를 했다는데 며칠이냐면 18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의 방백들을 다스렸다고 그랬는데, 이 127도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127개 민족을 다스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잔치 베풀고 이제 모든 전쟁의 준비가 이제 마쳤다는 건데,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 잔치를 그렇게 주관하느라고 힘들었던 그 수도 수산성의 시민들을 위한 위로 잔치를 또 벌였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굉장히 도덕적이어 보이는데, 그 말은 얼마든지 퍼마셔도 된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9절, 왕후 와스디라는 여자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잔치에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죠. 술에 취하고 흥이 돋아서 왕비였던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막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근데 왕비가 자기도 잔치를 하고 있으니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남에게 그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게 페르시아 관습이다, 뭐 그것이었을 거다도 얘기를 하고,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유대인 그 탈굼에서는 왕관만 쓰고
나체로 나오라고 왕이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도 있는 기록도 있는데 이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왕이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서 왕후를 오라고 명령했다가 거절당하니 이거 완전 수치심 뭐 올라가겠죠. 분노가 치밀어서 그래서 이제 규례와 법률을 하는 자들에게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모사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왈가왈부하게 됐는데 결론은 여자가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도 멀쩡하면 한마디로 페르시아 모든 집안의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을 우습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버렸죠. 그래서 21절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좀 기가 막힌 일일 수 있는데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술이야, 술. 술 먹어서 그래요. 왕후 와스디도 자기가 베푼 잔치에서 술에 취했고 왕도 취했고 신하들도 취했고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뇌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해서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또한 술을 마시면 어때요? 충동적 경향이 심해져서 평소에 참을 만한 자극에도 폭력, 욕설, 자해 같은 반응 그리고 이상한 이 행동들을 막 과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예? 술 먹고 운전하고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8절을 근거해 보면 아마도 술을 마시는 이 양이 이 규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말아라고 했다는 거는 마실 만큼 마셔도 된다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술 먹고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요. 술에 대한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는 걸 강조하고 있지 술을 권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디모데에게 병 때문에 조금씩 그거를 좀 잘 활용해 보라고 한 적은 있어도 술에 대한 이 어떤 장점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권장하거나 이런 건 대부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다들 술이 들어가면은 마치 용기가 생기고 대단한 뭐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전부 술 먹고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은 보람된 일보다 항상 후회할 일들 많이 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술을 잘 먹는다, 대한민국이 술 세계 1위다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이 나라는 한순간에 나락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은 다음에 정신이 들면 무슨 실수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 내가 무슨 위대한 일 했냐 이렇게 묻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 어떤 좋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뭔가 감정적으로 그때 결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술 먹고 취했는데 거기에다 감정까지 치밀어 오르니까 그때 욱하는 감정으로 일을 다 처리해 버렸던 거죠. 화가 나고 감정이 곤두섰을 때 여러분 절대 무슨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술 먹고 판단력을 잃고 막 곤두선 이 감정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다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분노가 극도에 올랐을 때 감정적으로 온전하지 않을 때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그 후에라는 때는요. 아마도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전쟁, 그러니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돌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를 패할 때가 즉위 3년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일이었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이 즉위 7년째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전쟁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성경에서 표현이 이렇게 보면 한 장이나 또 한 절을 넘어갈 때도 그 후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시간적으로 축축축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전 사건과 연결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계속 이렇게
이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 후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그 몇 년이 흐른 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와의 전쟁 이전에 잔치를 벌였던 거고, 시간이 3, 4년이 흘러 전쟁에 패하고 끝난 후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벌였던 일을 전쟁 이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감정을 가라앉힌 후 차분해지면 다시 되돌아보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다시 뽑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왕후를 뽑는 일에 에스더를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딸이 아니에요. 사촌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녀로 삼아서 양육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 뽑는 일에 이제 참가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뭐 자기 출신 성분 같은 게 사실 뭐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가 이제 유대 출신이야. 유대인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쨌든 미스 페르시아를 뽑게 됐는데 1년이나 걸렸어요. 12절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얻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지금 뭐 다니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 에스더가 가장 높이 출세한 그런 상황,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 모르드게가 어떻게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알게 돼요. 이걸 신고해가지고 이제 그 굉장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2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국은 에스더를 통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알리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무슨 큰 포상을 받거나 그런 일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한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궁중 일기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추대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런 옛날부터 이 유대 민족의 원수 민족이었던 아말렉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라고 사울 왕이 포로로 잡아왔다가 사무엘이 쳐 죽였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임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관리들에게 언제나 이 하만 앞에서 마치 왕을 대하듯 그렇게 무릎 꿇고 다 절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데 이 모르드게 이 사람은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분노가 폭발했죠. 그래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어떤 불순한 세력이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족속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조서를 내렸냐면 13절을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 다 뺏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 민족을 다 뿌리 뽑아서 이 근동지역 페르시아 통치 곳곳에서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이 족속들이 뭐 600만 뭐 히틀러에 죽은 그거는 아주 세 발의 피예요. 이미 오래전 역사로부터 이런 고통 속에 이들이 살았습니다. 마치 이집트로 따지면
그 노예로 있을 때 태어나는 남자에게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일들이 결국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이 민족의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죠. 이 민족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알게 하는 이 중요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족속이 아주 싹 없어진다. 이거는 지금 사탄의 아주 이 사악한 음모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알게 되면서 금식하면서 아수에로의 이제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이를 알렸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한테 왕에게 가서 이거 위험한 상황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와스디 문제 때문에 왕후라고 해도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는 이제 왕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 이전 왕후였던 와스디가 그 이제 이 술기운에 엉뚱한 차다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었던 거예요. 뭐 일곱 모사라든가 특별히 하만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추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왕과 가려고 하면 그 이유가 정확하고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해야 이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을 만나려는 이유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민족의 이 혈통의 문제가 생겨서 이거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꾸민 게 하만이잖아요. 이 왕의 지금 제2, 그러니까 그 다음 아주 최고로 지금 주가를 달리고 있는 신하였던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에스더가 자칫 오랜만에 왕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까지 있었냐면 11절을 보면 왕이 지금 에스더를 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정사가 바빴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에스더를 지금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의 이런 도전을 받고 지금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고민인 거예요. 가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고민 끝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중보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3일 금식한 후에 왕에게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이 어전의 맞은편에 섰는데 왕이 얼핏 본 거죠. 근데 너무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좋았는지 뭐 그냥 이리 오라고 한 다음에 뭐 줄까?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선보러 나가거나 뭐 그럴 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하루 이틀씩 굶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3일 이렇게 금식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에 필요 없는 살이 쑥 빠지면서 아주 연약해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요. 원래 에스더는 최고의 미녀였는데 거기에 금식하고 나가니까요. 왕의 눈에 완전히 뿅 간 거죠. 왕이 소원을 말해봐 이래가면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건 죽을 수 있다라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현실이 눈에 보이는데 어려운 순종의 순간에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앞에서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런 이 놀라운 이런 감각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느낌이 감정이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 말라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금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걷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이런 갈등들과 섞여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케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두려움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초기에 그랬고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 십자가 지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이 잔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잘 기억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더는 요즘처럼 막 그냥 뭐 외모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사건을 보면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얼굴로 그냥 먹고 사는, 몸매로 먹고 사는 여인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빽 믿고 막무가내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했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흥분해가지고 그냥 왕한테 가서 저 하만이라는 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지금 왕의 총애를 받는 자고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자니까 함부로 말했다가는 모함이 되고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를 다 그르칠 수 있다고요. 우리 진짜로 다 유대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그때에도 더 진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왕에게 자신의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왕은 자기를 좀 알아봐주고 너무 예뻐서 나라의 절반이라고 막 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에스더는 자기의 본심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국정일에 지친 몸푸시라고 잔치에 왕을 좀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초대를 하죠. 그 의미는 뭐예요? 나의 소원은 뭐 다른 부귀영화, 명품백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이런 그 안위가 저에겐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부부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뿅 가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계속 소원을 말해봐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던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굉장히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이 뭐 오락하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역대 궁중 일기, 그러니까 역사를 살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암살 당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기록을 본 거죠. 잘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또 신하들 차원에서 그게 끝났을 수도 있었겠죠. 왕이 알았다면 뭐가 어떻게 됐을 건데 아마 몰랐으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이게 무슨 포상이 됐나 물어봤던 거예요. 3절. 이 무슨 존귀와 또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냐?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죠. 아니, 나를 살린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사람을 찾는데 마침 그때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 요 지금 이 유대인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왕에게 오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하만이 이미 이제 유대인 죽일 날짜 다 정하고 조서 다 보냈고 이제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딱 할 수 있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거기다가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거꾸로 달아가지고 찢어 죽이려고 그렇게 다 장치를 끝내고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온 거죠. 그동안 하만은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서 그걸 넘어서 유대인 전체를 좀 죽이려고 그러고 있었던 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컨펌 받으러 오는데 왕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하만이 와 있다. 그말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하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좀 이 사람을 좀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이제 김칫국을 마셨죠. 내 얘기를 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왕께 뭐라고 그랬냐면 왕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왕이 입으시던 그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씌워서 그 거리를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왕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막 외치면 어떨까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귀한 자, 왕이 존귀케 하고 싶은 자가 자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혼자 김칫국 마시고 한껏 들러서 최고의 대우를 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왕이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좋다 그거.
그럼 너는 지금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지금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죽일 마지막 컨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을 왕의 옷을 입히고 태워서 존귀케 하라 그러니까 기절초풍을 한 거죠. 그 자기가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그걸 듣고 명령을 한 거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왕이 명한 대로 행하고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만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 왕후가 베푼 그 잔치에 왕과 당신이 이제 초대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비로소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울어버리는 거죠. 그 왕이 소원을 말해봐 그러는데 누가 얘기를 죽인다고 그러니 왕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는 이번 주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확인해 보길 바라요. 자, 이런 얘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실 무엇보다 내용 자체가 보면 비인도적인 보복 행위를 두둔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만 편드는 것 같은.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 같은 경우는 에스더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정경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본서는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살피듯이 뭐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또는 유대인을 어떤 찬양하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을 아무 비평 없이 서술함으로써 결국 뭘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행해가는 그 사람.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지금 보니 실수했던 거,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제2의 출애굽 이후에도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또 이런 봉착한 어려운 문제들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혼란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빛된 자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적 편가르기식으로 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 이런 위급한 사건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 큰 틀을 통해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 바르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살아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록 지금 내게 다가온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순종하고 돌아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기적적인 명령이 나긴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렵게 정착하고 그나마 이제 살 방법을 찾았을 그때 이제 먹고 살만할 때 그 애써 세운 터전을 다 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참 그들에게 참 어려운 갈등의 순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포로라고 해도 그 당시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가. 예? 개장 바벨론이 그 뭐 세계 속에 가장 발달된 어떤 문화적 도시였을 건데. 그곳에 그렇게 목숨 걸고 정착을 이루었는데 그 고생 끝에 찾아온 평안을 순식간에 버리고 또다시 뭐 위험하기도 하고 황폐한 그 변방으로 가라. 솔직히 오기 싫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경우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뉴욕으로 이민 가가지고 호주로 이민 와가지고 십수년을 그냥 고생고생하며 이민 1세대가 뭐 죽어가고 2세대 죽어가고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좀 자기 집과 터를 가지고 좀 살만하고 누릴만한데
돌아가라는 거죠. 어디로? 내전과 종교 전쟁으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난리 나는 그 지금 전쟁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지역으로 가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 교육 핑계대고 뭐 생존 문제 핑계대고 사업, 뭐 직업, 건강 이런 거 문제 핑계대면서 각자 많고 타당한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갔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구중궁궐의 뭐 편안함과 안전한 삶을 산다고 해도 뭔가 잘 풀리고 사람들이 뭐 수없이 모인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1장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솔로몬 성전의 거대한 이 건물과 뭐 이런 게 다 제사와 예배가 뭐 수없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를 싫다고 하시고, 예? 그 떠나시면 에스겔처럼 떠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웅장하고 대단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고 쓰러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시대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안전과 뭐 편안만을 위해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나그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멜번 시티 안에서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너무 애착이 생기고 그것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여기에 뿌리박는 세상으로 뿌리박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포로된 유대인들이 그런 이유로 그 땅에 주저앉아서 여러 가지 핑계대고 살다가 이 까딱하면 페르시아 광대한 땅 전역에서 유대민족 전체가 전멸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토로 돌아갔던 사람들 다 죽을 뻔했던 거죠. 더욱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그냥 다 그냥 없어질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는 분이 아니고요. 위기를 만나기 전에 항상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선제를 보내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해 듣는 이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말씀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하다가 위기를 만나서 죽을 까고 막 이거 하고 이거 전에 그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위기들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내가 순종해야 되는 순간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그냥 편리를 따라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날을 잊지 않으려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 불임절을 통해서 이제 막 금식도 하고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통독을 해요. 그때 이제 본문을 읽다가 하만이라는 일이 나오면 발을 펑펑 막 굴르면서 막 탕탕탕 치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막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르드게, 뭐 에스더 이런 이름이 나오면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는 불순종하고 떠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기억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저는 좀 이게 어때야 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돼요. 돌아서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돌아서고 그런 삶의 태도에서 즉시 떠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떠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할 때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그 은혜의 시기를 놓치고 만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보다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 더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열방 속에 나눌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 에스더서를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불순종하여 스스로 위기에 빠진 이들조차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돌아오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위기와 위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잠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정과 편리를 찾지 말고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최고의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는 떠나야 되는 거고,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실 때는 그곳에 머물러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축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오를 때, 감정이 온전치 못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란 아무런 요동도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 앞에서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고 떨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승리가 되는 날까지 말씀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좀 더 편안하고자 게으른 모습이 되어 순종하지 않고 핑계와 변명을 일삼고 지체들을, 순종하는 지체들을 정죄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요동치는 마음을 탓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따라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외모를 가꾸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어 위기 속에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위기에 빠지기 전에 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서의 역사를 따라 살피며 이제 에스더의 그런 사건까지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굳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늘 내 삶 속에 그렇게 핑계와 변명이 많았던 것 회개합니다. 좀 더 지금 좀 편하려고 좀 게으르고자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 속에 살아왔던 것, 또 남들을 정죄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 탓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믿음 따라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모를 가꾸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을 가꿔서 위기 속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위기에 빠지기 전에 늘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7월 14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2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의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대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부고 소식입니다. 전예진 자매님의 동생이 지난 7월 8일 월요일 소천하였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들어간 전예진 자매님을 비롯한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 그리고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이별의 슬픔으로 어려운 마음속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중간 위킵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동안 모임을 통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교회 존재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의 방법과 약속들에 대해 알게 된 것을 하반기 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가기 위한 귀한 나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웨스트백 은행에 있는 교제실에서 모입니다. 장소를 잘 모르는 지체들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4년 셀 중간 위킵 모임이 계속됩니다. 모든 셀 식구들은 계속되는 중간 점검 및 위킵 모임에 참여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웨스트팩 뱅크 예배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 옆 웨스트팩 뱅크 홀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14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두운 곳을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밝히 비추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 생명의 삶인 것을 깨닫기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말씀 따라 나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